얼마 전까지 우리가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거죠. 지금의 천문학자들이나 여러 우주과학자들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무신론자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신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종말이 50억 년이 넘어야 생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는 종말은 오기는 오는데 굉장한 오랜 시간이 흘러야 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지구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뚜렷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세상의 심판, 그것이 곧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지구가 옛 땅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보는 이 우주가 옛 하늘입니다. 이게 다 멸망하고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영생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날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꿈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것이 되어야 해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 그곳에서 내 꿈을 펼치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마음껏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 그런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맛이란 말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곱째 인을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인을 뗐을 때에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 하면, 세상 끝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새로운 재앙이 다시 주어집니다. 나팔 재앙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하나님이 두루마리 책에 책에 일곱 인을 봉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주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하나 뜯어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뜯었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이 끝 하고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약속한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안 오는 거예요. 끝은 안 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나팔 재앙이 또다시 7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뭐냐면 재앙은 세 종류가 있어. 인재앙이 있고, 인재앙이 끝나면 나팔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끝나면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있어. 그러니까 21개의 재앙을 받아야 세상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7재앙이 다 끝이에요. 그런데 왜 인을 뗐을 때에 세상이 끝나거나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고 나팔 재앙이 주어지느냐 하면, 이 나팔 재앙은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재앙은
이쪽 성경을 우리가 봤을 때에 성경에 이면도 있고 이면도 있잖아요. 바로 이면, 성도의 여정,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 그 구원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인재앙은. 그러나 반면 이제 하나님은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신자의 그 삶의 여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거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재앙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벌 주시는 것에 해당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벌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촉구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면 사람들이 그 재앙 때문에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면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들을 향한 심판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만 구원을 얻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 주의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재림을 말합니다.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주 더디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더딘 게 아니라고 말해요. 왜 그러느냐?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희망과 미래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을 저지르고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그들을 구원하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 장례식장에 가면 그 장례식장에 안 믿는 가족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복음 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꼭 장례식에 가면 또 위로도 좀 해주고 같이 좀 슬퍼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분들을 위로하는 것보다, 그분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보다 나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여깁니다. 나팔재앙이 그렇단 말이죠. 주님이 이 나팔재앙으로 세상을 죄로 말미암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자꾸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재앙을 보게 되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면 불신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을 읽어보시면 아, 주님이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이 나팔 재앙이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향하여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구원과 심판의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팔이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에 나팔을 사용합니다.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무너졌지요. 그런데 또한 자기 백성을 깨우고 자기 백성을 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심판과 자기 백성을 깨워서 구원하시는 그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나팔 재앙에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무슨 특징이냐면 나팔 재앙은 전부 다 불심판입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도,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도, 세 번째 나팔을 불 때도, 네 번째 나팔을 불 때도 전부 다 불이 떨어져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노아 때는 물로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 심판하셨지만,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불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불심판을 맛보기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 재앙에 보게 되면 대부분 3분의 1의 땅이 죽고, 3분의 1의 바다가 죽고, 3분의 1 강이 죽고, 3분의 1 해와 달과 별이 죽는 거거든요. 왜 3분의 1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면 구원을 얻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분의 1이라는 그 분량을 가지고 계속해서 겁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이 불이 임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불덩어리로 변하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임할 세상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 주의 날은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세요. 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나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보십시오, 그냥 불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더워지고 곳곳에 불이 나고 화산이 막 폭발하고 있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경고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팔이 구원과 심판의 소리라면 우리들에게는 이제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야 하는 하나님의 소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불신자를 구원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나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나팔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7 천사가 지금 나팔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팔을 못 불어요. 자, 이 나팔을 불도록 이제 만들어 줍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항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항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여러분이 향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향로를 피워놓고 날마다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합니다. 이 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에 걸리게 되면 제사장이 이 향로를 들고 백성들 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향로에서 향이 쫙 퍼지면서 연병이 사라져요. 이 연병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이 향로 때문에, 향로에서 나오는 그 향 때문에 죄가 속죄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속죄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죠. 지금도 예수님 뭐 하십니까?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의 기도가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몸을 씻었지만 우리는 발을 씻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그 기도로 우리는 날마다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의 향로가 되어서 우리를 향으로 가득하게 감싸서 깨끗하게 속죄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의 기도도 함께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여기서 모든 성도는 이 땅에 사는 성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제사장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성도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 가면 성도들이 제사장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이야기다 하고 놀라워하는데 그 놀랄 일 한 개도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기 전까지는 성전을 우리가 밤낮으로 섬기게 돼 있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7 나팔을 부시는데 그 나팔 소리를 울리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목을 매야 돼요.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전도하고 기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가족들에게 교회 한번 가자고 그러다가 교회 안 간다 그러면 그냥 낙심하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든지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더 있어요? 기도밖에 더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로 인한 어려움도 당하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정말 많은 힘겨움들을 당하는데 그것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때는요, 기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제물은 기도의 제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향로에서 나오는 많은 향들과 성도들의 그 기도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금제단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향로에 제단에 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불을 가지고 땅에 던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나팔이 불기 시작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제단의 불을 쏟아버리는 거죠. 이 제단의 불은요,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주여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주님이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성결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 향로에, 기도로 가득 담겨있던 그 향로에 기도를 다 받으시고, 그 비어있는 향로에 뭘 담습니까? 거기에 제단에 불을 담습니다. 그 불이 땅을 향하여 쏟아집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삼겠다는 것입니다.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았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럽니다.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레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소리를 우레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나팔을 불기 전에 이 땅에 제단에 불을 던져서 주님이 이 땅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7 나팔을 통하여 심판만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 주님은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일곱 나팔은 불신자를 향한 구원과 심판의 소리다. 기억해야 돼요. 계시록 보면서 늘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재앙 내리시고 죽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지금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는 많은 재난들, 재앙들 주님이 다 회개하라고 하는 거구나. 코로나가 만약에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되어서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기만 하면 그냥 다 중환자가 되고 죽는다고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정말 3분의 1 정도만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전염병 한 방으로 다 죽는 거야.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구원을 얻어라. 너희는 강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이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서 회개하고 예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7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먼저 자연계의 재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그 무서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곧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연계에 먼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지금 간접적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거죠.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음으로써
그 친구의 죽음을 보고 그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친구의 죽음은 안타까운 재앙이었지만, 그러나 옆에서 보던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원이 된 거예요. 그처럼 자연계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이 재난과 제약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심판이며 구원의 손길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나팔 재앙을 보면요, 첫 번째 이 재앙은 어디에 부어지느냐면 땅에 부어집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면 이 두 번째 재앙은 바다에 부어집니다. 세 번째 재앙은요, 나팔을 불면 어디에 임하느냐면 강에 부어집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불면 네 번째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해와 달과 별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이 나팔을 불면 어떻게 재앙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옥이 조금 열려서 거기서 귀신들이 올라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힙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못 죽이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괴롭히실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되면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결박된 네 천사가 놓이게 되는데,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에 동원되는 그 인원수만 해도 2억이 넘는다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 2만만이라는 것은 2억을 말하는 겁니다. 저가 아니고 2억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이제 내리시는데, 그 이유도 뭐냐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안 돌이키거든요. 결국은 안 돌이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회개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손 내미시고 주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까? 참으로 우리 주님 그 사랑이 놀랍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봅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여기 보면 이제 땅에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피 섞인 우박도 이제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땅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온 땅이 불바다가 되면 사람은 못 삽니다. 그런데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제 온 땅이 불에 타는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보는 재난 아닙니까? 호주에서 일어난 그 산불, 꺼지지 않고 온 나라에 재앙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와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지상의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이 하와이,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캐나다 그 울창한 숲들이 전부 다 불이 나가지고 나라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정말 엄청난 세계 곳곳에 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허곤날 불나지 않습니까? 그 뭐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보십시오. 결국은 지금 곳곳에 불이 나서 숲풀과 그리고 식물이 다 지금 타버립니다. 피 섞인 우박까지 떨어진다는 것은요, 결국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곡식들이든 식물이든 이제는 그것들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불에 타서 죽어요. 그러면 식량난이 일어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동식물들이 죽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땅에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죽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굉장히 위기를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화산이 폭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 12월에 필리핀에서 7.3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인도네시아 한 섬에서 화산이 터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지금 불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를 보십시오. 이걸 보고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혼자서 끝까지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둘째 나팔을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불붙는 산 같은 거, 불이 던져지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니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오염되고 빙하가 녹고 바다가 거의 이제는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멸종되고 있는 그 생명체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서 바다 멸종 생물 쳐보십시오. 엄청 나옵니다. 이 바다가 뜨거워서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돈 들여서 양식장을 해놔도 이 바다가 뜨거워가지고 그 양식했던 것들이 다 폐사가 돼버립니다. 바다는 풍랑에 깨어지고 바다가 죽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업을 포기를 하죠. 아무리 위험하지 않고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핵 폐기물을, 핵 오염수를 정화해서 지금 바다로 방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못 먹으면요, 인류는 기근에 허덕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곧 있으면 식량난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될 겁니다. 이미 지금 큰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들은 자기들 백성 먹이고 돌봐야 되겠다고 싶어서 전부 다 자국주의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돈 많고 먹을 걸 많으면 자국주의 왜 합니까? 나눠주지. 미국이 왜 아메리칸 퍼스트 하는 줄 압니까? 먹고 사는 것이 자기들만 해도 빠듯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남들 못 퍼줘요. 그만큼 이 시대가 점점 갈수록 재앙으로 인해서 식량난이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나팔을 봅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매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 때문에 죽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진짜 물이 없어서 아이들이 그냥 흙탕물 채로 그대로 먹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그 물 먹고 배탈 나서 죽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선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물을 파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물이 많은 것 같은데 물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지금 곳곳에 오염이 됐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강에 흐르던 그 물 수위와 지금 흐르고 있는 물 수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강이 얼마나 깊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요, 바닥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먹어야 할 물, 이 강의 물이 이제는 못 먹게 되고 메말라지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병들어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물 문제는요, 우리의 집에 가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집에 가면 대부분 전부 다 생수 갖다 놓고 정수기 갖다 놓고 물 먹지요. 왜 그래 먹습니까? 수돗물 먹어도 되는데 왜 그래 먹습니까? 수돗물 못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시대의 지금 재앙입니다. 이런데도 회개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런데도 말입니다, 주의 성도들이 정신 안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날이 도적 끝이 올 겁니다. 후회하고 땅을 쳐도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기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이 이 빛을 비추는 이 광명체가 지금 타격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빛을 제대로 못 내요. 3분의 1의 빛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깜깜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해나 달이나 별이 비추임이 없고 이 낮이 3분의 1로 일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해와 달과 별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능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천문학자들이 맞다고 얘기해요. 많은 별들이 죽습니다. 지금 뿐만 아니라 태양도 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죽어간답니다. 50억 년 후에는 죽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50억 년 후에 죽어요. 주님께서 대접재앙을 통해서 그냥 갖다 부어버리면 그 해는 죽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의 주 목적이 뭐 때문이라 그럽니까? 온실가스 때문이라 그러죠. 그런데 어떤 과학자들은 온실가스가 주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게 태양 때문일 수 있다. 태양에서 내는 그 빛이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지구온난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온난화가 그냥 기후 때문이라고, 이 지구온난화가 그냥 온실가스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석탄 안 떼고 나름대로 이 환경운동 해도요 안 됩니다. 이미 달이 죽어가고 있고 해가 죽어가고 있고 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 기능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해와 달과 별은 뭐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까? 창세기 4장 14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이 광명체들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광명체라는 것은 빛을 주관하는 겁니다. 이미 빛은 세상을 처음 만들 때 첫째 날에 생겨난 겁니다. 광명체는요 넷째 날에 만들어졌잖아요. 빛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죽어가니까 빛을 제대로 주관할 수가 없어요. 이 빛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지구에 온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더 춥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너무 뚜렷한 나라였는데 이 빛을 주관하는 광명체들이 죽어가니까 이 사계절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봄과 가을이 마치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일교차가 얼마나 심해지는지 몰라요. 일교차가 7도가 기준인데 5도에서 10도 그 사이에 일교차가 생기면 괜찮대요. 그런데 지금만 해도 일교차가 얼마나 일어납니까? 10도 이상, 15도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빛이 지금 힘을 잃은 거예요. 광명체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후는 지금 아열대 기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많은 과학적 측정을 가지고 인공위성을 가지고 기후를 측정하지만은 오류가 투성입니다. 기후 이변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이 태양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만 그 기능을 못하게 하시고 죽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이 기후 변화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많은 천문학자들은요, 태양이 지금처럼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죽는다고 합니다. 폭파한다 그럽니다. 그때 지구도 같이 묻혀서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과학자들이 봐도 그런 지구 종말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팔 재앙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재앙이 아니라 나팔 재앙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눈물의 외침입니다. 자연계를 주님께서 3분의 1씩 재앙을 내림으로써 그거라도 보고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하나님이 내리는 이 재앙 속에, 이 나팔이 부는 이 재앙 속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외치는 이 나팔 소리와 같이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우리 함께 천국 가자, 곧 이 재앙이 모든 사람들을 삼키는 지구의 멸망과 우주의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해가 결국은 큰 재앙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대접재앙의 네 번째 재앙인데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잠시 행복이 있지만 그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베들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나팔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팔을 불듯이 우리도 불신자를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재앙, 이제 3분의 1 되었네, 이제는 또 3분의 1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 3분의 1이 한 번 주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냥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아셔야 합니다. 3분의 1 다음에 3분의 2가 아닙니다. 3분의 1 다음에는 3분의 3으로 가버립니다. 곧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불러 심판하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주님 주신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